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9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존귀한 자로 복을 받으라. 64-2강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래요. 바울이 피시디아 안디옥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 때문에 피시디아 안디옥 교회에 완전히 뒤집어지고 완전히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때 한 말이 45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또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그를 이르되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청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으로 향하노라. 그리고 빠이빠이 하고 간 겁니다. 그러면서 47절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것이 원래 이 말씀이 이사야 시에 인용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이방인으로 빛으로 삼으셨습니까? 예수를 이방인으로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돌아오게 하셨지만 47절에 또 예수님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되 바울과 바나바 이런 사람들에게 명령하시되 내가 너로 이방인의 빛으로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빛으로. 언제?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언제? 안디옥 교회를 섬길 때.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금식하고 기도하는 중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시고 이방인의 빛이 되어서 땅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수정을 들으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보상이 있고 그분에게 상급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영화로운 자라. 주님은 그것을 잃지 않으셨어요. 당장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자신을 굉장히 영화로운 자로 알았고요. 보상과 상급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내가 해놓은 일이 지금 당장에 열매가 없어도 어떻게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 열매가 없지만 그러나 어떻게 열매가 맺어질 것을 말씀을 드렸죠. 우리도 영화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에 수종드는 자에게 상을 주실 겁니다. 자,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영화로운 자로, 또 영화로운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겁니다. 보상하신다라는 말에 이 품성이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나 수종되지 않는 자, 수종을 들지 않는 자 또한 영화로운 자 아닙니다. 상급이 없어요. 구원은 은혜로 주시지만 그런 것이지만 상은 반드시 대가가 있어요. 대가. 자, 구원은 그냥 주셔요. 그러나 상급 받는 건 대가가 지불이 돼야 돼. 부끄러운 구원도 있다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제 저녁에도 어제 저녁에 그 집회 한마음교회에 첫 시간부터 엄청난 하나님 역사를 하셨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도 전혀 이런 사역에 관심도 없고, 관심은 있었지만 이런 사역을 사모는 했지만 처음으로 오셨던 분들이 완전히 그분들이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아쉽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까지 집회도 한번 참여하고 싶다고
그 정도로 하나님이 강하게 그곳에 역사를 하셨는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기도가 없으면 그래 안 돼요. 제가 어디든 집회를 가든 해외 선교를 가든 우리 효동교회 대표로 가요. 대표로 간 저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저는 항상 부담감을 안고 가는 거예요. 왜? 우리 거기에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면 우리 교회도 같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가는 것이지 상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그래서 이 상급이 저만 이루는 게 아니라 함께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니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거죠. 막 이 영적으로 방황하던 사람들이 이제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제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자, 한번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해진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얘가 안 나와서 혼자 이상하게 내 혼자 하고 있어. 혼자 막 쌩소리를 내려고 그래요. 이제 나요. 이스라엘의 구원자 좀 들립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이것은요 주어예요. 주어. 하나님이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고 이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복음 전하면서 사람에게 멸시받고 복음 전하면서 자기 백성에게 미움받고 복음 전하면서 관원들에게 제자에게 몸의 종값에 팔려 넘어갑니다. 유대인들이 관원들이 진짜 노예 몸값으로 예수님을 사서 나중에 결국 십자가에 달아버려요. 진짜 종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종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왕들이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아멘. 주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열방, 즉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돌아오는 그 날에 그때에 모든 열왕들이 예수님 앞에서 일어서고 존귀를 표시했다라는 존경, 즉 이 존귀를 표시했다라는 말은 존경을 표시했다 이 말입니다. 고관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경배했다는 우리 대통령이나 이 장관들이 회의를 하면 꼭 왜 먼저 와 있지? 꼭 나중에 와요. 꼭 보면 나중에 나타나. 일찍 오면 안 되나? 나는 그게 참 궁금해. 좀 일찍 오면 되잖아. 그런데 오면 어떻게 해요? 있던 사람들이 불편합니다. 다 일어나야 되잖아. 일찍 오면 오는 대로 착착 안 일어나도 되는데 여러분 보면 꼭 늦게 들어오죠. 그렇게 만들어 다 오면은 그때 딱 들어가야 다 일어서 뭔가 그게 좀 뭐 바라는 것들이 있는 것 같고 막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뭐 그 자리가 좋으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지고 죽으신 것과 부활해서 첫 열매가 되신 것과 지금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고 절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이사야에서 이루어졌던 말이 그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고 이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낙심되었던 예수는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품삯이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힘들고 주의 일하는데 어렵습니까? 옆에 분 이야기해서 품삯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작. 예. 품삯은 하나님께 있다니까. 근데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
누가 나를 알아줘야 되고 뭔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런데 그 품성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고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는 비록 사람 눈에는 감춰져 있다. 딱 할지라도 여호와 보시기에는 영화로운 자다. 자기 스스로 아예 장악을 해버린 거죠. 첫째 약속이 6절과 7절을 두고 두 번째 약속이 8절입니다. 두 번째 약속이 8절을 듣고 이 예수님이 낙심을 했어요. 열매가 없어서 낙심을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첫째, 둘째 약속 8절에서 주십니다. 그리고 6절, 7절에서 첫째 약속, 둘째 약속, 8절에서 이 두 가지 약속을 듣고 예수님은 세상에서 감춰져 있을지는 몰라도 나는 영화로운 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의 품삯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된 거죠. 자,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은혜의 때에 그러죠. 내가 내게 응답받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자,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은 다른 날이 아니고요. 앞에 6절, 7절 있죠. 앞에 6절, 7절이 그 날이에요. 첫째 날, 둘째 날. 그러니까 수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께로 예수 믿고로 작정은 돌아와서 예수 앞에 굴복하고 예수께 경배하기 시작할 때쯤에 요즘으로 치면 막 복음 시대에 주님은 지금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 자, 은혜의 때 구원의 날에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예수 말을 듣고 그를 도와주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주님이 아무 열매 없이 진짜 열매 없이 그냥 하늘나라로 휑 올라갔잖아요. 우리 주님 열매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냥 죽음으로 인해서 열매 없이 가버렸어. 근데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세상 정복은 주님이 하셔요. 이게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자, 8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은혜의 때에 구원의 날은 이제 이 믿는 성도, 예수님이 파송한 성도를 위해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과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듣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강구하든지 내가 다 들어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준비를 연습을 좀 많이 해놔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질을 좀 많이 하셔. 에? 주님 앞에 자랑질을 많이 해야 된다니까. 자,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강구하든지 내게 다 들어주시겠다고 하잖아요. 내가 아버지요, 저 영혼 좀 건져 주십시오. 말한다면 내가 네가 한 말 듣겠다. 아멘. 구원의 날에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두 번째 약속입니다. 지금 당장의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너를 통해서 수많은 열매들이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너를 경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께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는 영화로운 자다. 내 품삯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 약속은 그 이방인들이 돌아오고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그 은혜의 때에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집중적으로 네 말을 듣고 내가 말하는 것을 다 응답해 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너를 도와주겠다 말씀하셨는데 이 쉬운 말 같고요. 이 말이 그냥 막상 읽어보면 은혜로운 말 같지만은 이게요,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 이게 진짜 어려운 말이에요.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내게 응답을 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고 너를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예수님을 장차 너를 보호하여서 백성의 언약을 삼겠다.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가지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약속,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가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큰 첫째 금민족을 이뤄주고 두 번째 가나안 땅을 주고, 이것은 다 보조 약속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보조 약속. 내 혈통을 크게 만들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그들을 주어서 그 땅의 세 번째 복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리니 천하만민이 그 예수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자로 너와 내 자손이 이 예수를 통해서 복을 받는 곳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지금 내가 너를 인해서 은혜의 날, 구원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의 때는 구원의 날이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그때는 하나님은 하늘 우편에 그때 내가 내게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고 너를 최대한 너를 대우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너를 최고의 대접을 해 주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의 백성을 언약을 삼으며, 이 말은 백성의 언약의 통치자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세 가지 약속이 있죠. 이 약속이 아담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장차 여자를 통해서 이제 후손을 보내서 그가 사탄의 머리를 깨겠다라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그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를 시키겠다라는 것. 그 말씀이에요.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 거다. 자, 이제 너를 그 성취를 시키기 위해서 너를 보호해주고 백성의 언약을 삼고 성취자로 삼겠다. 두 번째는 그 나라를 일으켜서 그들로 황무하였던 땅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상속하리라.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이것은 또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황무해져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요, 하나님 나라가 깨졌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황무해져 있지만 그 황무했던 땅을 다시 회복시키고 일으키셔서 내 백성에게 그것을, 그 황무한 땅, 그것을 일으켜서 기업을 삼게 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 그래서 기업으로 상속해 주겠다고 너를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기업으로 받는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이 예수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실망한 것 같은 예수에게 주셨던 두 가지 축복인데, 딱 이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을 들으니까 품삯이 죽게 있다고 생각했고, 이 약속을 딱 들으니까 아, 나는 영화로운 자구나. 그러면서 막 뽀빠이처럼 막 힘이 솟았다라는 거예요. 뽀빠이 보셨어요? 새 힘을 얻어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9절부터 새 힘있게 역사를 하는 걸 봅니다. 내가는 다시 예수님이십니다. 6절부터 그가 이르시되 하나님의 약속 8절까지고요. 이제 다시 메시아 노래를 해서 예수님이 이제 약속을 듣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뽀빠이가 돼서 어떻게 하느냐? 힘이 넘쳐서 어떻게 하느냐? 9절의 말씀처럼 힘있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한번 9절 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때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러니까 내가 사로잡혔
있던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그 뒤에 뭐래?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리라 하리라 그랬거든요. 잡혀 있는 자는요,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자, 사탄에게 포로가 된 자, 죄의 종노릇에 잡혀 있는 자, 이런 사람이 흑암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흑암에 있는 자 또는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잡혀 있는 자를 너, 어이 정수가 이리 나와, 이 말이에요. 너 거기 있지 말고 이리 나와, 빠져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오라면 그 자는 나와요. 나옵니다.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와. 오늘 같으면 그 안에서 나와. 성령이 불. 우리는 막 불을 수십 번 하잖아요. 나올 때까지 그냥 입에 버금을 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오라 하면 나와. 다 나온대.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리라. 그런 정세가 그렇게 있는 자들을 나오라 하면 흑암에서 탈출한다 이 말이에요. 그 어두운 곳에서 바퀴 벌레처럼 이렇게 있지 말고 나와. 빛 가운데로 나오라고, 나타나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많이 들었죠? 일어나 빛을 발, 찬양도 있더만요. 그 길에서 먹겠고 나오는 자, 일어나 빛을 발하라. 빛을 따라 나와서 나온 자에게, 그 길에서 나온 자에게 먹겠고 나오는 자, 나타나는 자는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탄의 나라에 잡혀 있는 자를 뽑아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면 그 사람은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쨌든 오늘 옆에 분 안 봐보지, 얼굴이 반짝반짝 할 거예요. 복 받은 사람이라니까. 그들이 어디에서 길을 걸을 뭘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서 그랬죠. 그들이 풀밭에 있을 것인즉, 헐벗은 산인데 뭔 또 풀밭이 있대. 그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나와서 교회가 에클레시아입니다. 교회에서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에클레시아인데 세상에서 밖으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이들이 나와서 어디로 갈 것입니까?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황무해진 하나님 나라를 상석받기 위해서 천성을 가게, 천성을 향해 박박하지요. 그것처럼 달려간다라는 거죠. 이곳에 가면 모든 길에서 나온 자, 이 길로 가는 자들의 길에서 먹기도 하고 복도 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자, 애굽에서 가나안을 갈 때에 광야길이었지만 하나님이 책임주신 것, 만나를 먹이셨던 것처럼 흑암에 있는 자에게 그렇게 샘이 퇴진 거 터져, 샘이, 여러분 광야에 샘이 어디 있어? 바위에서 또 모세가 명령을 치니까 그냥 실컷 먹고도 남자. 지금까지 흐르고 있어요, 그 물이. 지금까지 흐르고 있어요. 물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면 돼요. 그분이 행하시면 뭘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리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서도 그들이 풀밭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조성을 해주고 완벽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광야에서 이미 보여줬잖아요. 배고파요, 만나주시지. 고기 먹고 싶어요, 그래 이빨 사이 껴가지고 막 이빨을 그냥 요지를 할 때까지 입에서 고기 냄새 날 때까지 줬잖아요. 10절 봅니다. 10절 시작.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자, 이런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그때하고 똑같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먹여주시고 마시게 해주시고 막 천성 가는 그 성도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래 예수를 믿고 세상 가운데에서 나온 자들은 하나님이 딱 책임져 주신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이런 사람 모르겠어. 하여튼 어쨌든 하나님 나갔다는 교회를 나갔다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그 말을 갖다 흥부가 기가 막혀 흥부가 막 우리가 기억하기 좋게 막 그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할 것이다. 예수 믿고 세상 가운데 나온 자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다가 말았다가 믿었다가 말았다가 그건 모르겠고요. 회복시켜 주신답니다. 아니 우리는 이 말씀을 내가 알면 얼마나 힘이 생겨요. 그래 어려울 때 하나님 다 책임져 지금 뭐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쇼부 보려고 막 해버려야 되지 뭐. 이런 사람 뭐 이런 황무한 사람들이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집니다.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이걸 믿고 힘있게 외쳐서 나와 그런 거예요. 나오라고. 8절에 무릇 백성이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도 황무했던 그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해 주실 것이다. 천국도 약속도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서 모든 법들이 있는 줄 알고 그냥 나오래요. 나오라 한 거예요. 나오기만 하는 자들은 전부 다 이런 복을 먹을 것이고 마실 것이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을 그냥 누리며 살아갈 것이다.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 도저히 우리가 먹을 수 없는 이 민둥산 벌거벗은 산 씨가 없는데 뭐가 나가 있으면 씨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뿌리가 있어야 나는 민둥산에 뭔 이게 나겠어요. 그런데도 보고만 있으면 거기에서요 나오기만 하면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10절 중간에 보면 더위와 볕에 그들을 상하지 않게 해주시겠대. 이는 그래서 거기 이유 왜 안 상하게 이는 이유를 설명하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 예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 때에 샘의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목마르면 물 주고 배고프면 밥 주고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주고 진짜 신나네. 신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긍휼히 여기는 자 예수님 샘물 근원으로 그들에게 누구에게로 하나님 그 샘 곁에 신견 나무 요셉의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신견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그에게 대적하는 자가 팔에 힘이 없고 뺄락하노 그냥 힘이 쭉 빠져버려. 또 대적자가 팔은 강한 줄 아는데 뽀빠이처럼 막 이래냈는데 요셉의 팔이 더 힘이 세더라. 야곱의 전능자로 말미암아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니까. 도와주시면 우리 사모님 낫는다니까. 뭘 걱정해요. 하나님 맡기고 가는 거지. 우리는 몰라요. 누가 어떻게 할지 몰라. 하나님이 행하신다. 우리는 그냥 믿고 가는 하나님 해준다 했잖아요. 하나님 해준다 했잖아요. 그렇죠. 해주세요. 어떤 때는 땡깡도 부려. 그 대신에 땡깡 부릴 만한 정도 되면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돼. 내 생각 계산 요즘은 그게 없어. 요즘은 그 핸드폰으로 계산기 나와 타타타타타 치갖고 되니 안 되니 머리 굴리지 말고 하나님께 그냥 맡기십시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궁극적으로 시냇가가 하나님입니다. 여기 시냇가 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대해 궁극적으로 이 시냇가가 하나님이에요. 이 은혜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사람들이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백성들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저히 풀어낼 수 없는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을 이렇게 쭉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가니까
간다고 그러세요. 이렇게 한번 해봐. 이 가고 있어. 지금 예수님이 쭉 가고 있는데 가다 보면 민둥산이야.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먹일 것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이제 벌거벗은 산에도 얼른 풀나게 해주시고 또 거기 과일도 나게 해주세요. 먹게 해주시고 물도 나게 먹게 해주시겠다. 상상이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상급이 있는지 몰라. 내가 가는 길에 없는 게 있게 돼. 풀려면 아예 도저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내가 그거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내가 내 인생에 그런 거 도저히 일어날 수 없어 했는데 민둥산을 하나님 풀을 만들고 열매도 만들고 먹을 거 물도 만들고 한다는데 뭐가 걱정해요. 하나님 책임져 주신대. 도저히 풀어낼 수 없는데 예수께서 풀어낼 수 없는 것도 하나님 풀어주신다. 풀나세요. 도저히 물이 날 수 없는 곳에 물이 나게 해주시고, 도저히 이번에는 보호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사람이 살다 보면 죄와 자기 실수로 있는 것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도무지 보호받을 수 없는 그런 일인데, 내 실수고 이것이 내 죄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거는 완전히 손해보고 망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를 우리가 성경적 인물을 봅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를 보면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와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어있어요. 오자마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시라고 해서 왔잖아요. 왔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딱 당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갔느냐?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오나, 아니 하나님 가라고 해서 왔는데 여기도 하나님이 가라는 곳도 기근이 오나? 그러면서 이래서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그리고 애굽으로 그냥 뒷걸음쳐서 데려간 거예요. 이거 우리 잘 생각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것을 주셨는데 가보니까 아닌 거야. 내하고는 전혀 이거 하나님이라도 이럴 수 있어? 이거 아닌갑다 해야 되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냥 끝내버려 거기서. 왜 하나님이 사탄을 만들어 놓은지 모르겠어요. 저도. 하여튼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누구냐? 그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한계입니다. 그때 당시 아브라함이 믿음이 우상을 섬기다가 이제 겨우 그까지 간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서 보니, 하나님 가서 보니까 또 자기 아내는 너무 이뻐. 그나마 이 더운 지역이지만 위쪽에 살았고 하란에 살다가 왔어요. 애굽 사람들은 피부가 진한 깜둥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사라를 보면 그냥 이뻐. 시끌 까만 사람이 흰 사람을 보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잖아요. 나만 이쁘나? 아니잖아. 내가 이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제가 물어봤어요. 부산에서 미군 부대에 그분들을 이렇게 입구에 한 번씩 자고 저희들하고 이제 한 번씩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저희 교회 오는 이거 눈만, 입술하고 이빨 있죠. 이빨하고 눈만 폰하지 진짜 시큼해. 그런 사람 물어봤잖아. 한국말 좀 뜸뜸해요. 한국 사람이 왜 이쁘냐면 피부가 희어서 이쁘대. 그냥 이뻐 죽겠대. 그 애굽 사람 피부가 진한 깜둥인데,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들은 보면 호감이 가죠. 생긴 것도 이쁘지, 피부도 하얗지. 이런 사람은 틀림없이 당신 자꾸 이렇게 애굽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것이다. 너 이뻐하고 호감이 갈 건데, 그때 당시 애굽 사람들은 아마 이런 것이 많이 있었던 그런 전례가 있었던 것 같아.
아내가 이쁘면 그냥 남편을 확 죽여버리고 그냥 애국 사람이 아니니까 타국 사람이니까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치면 불법 체류자, 누가 오라고 했습니까? 그냥 불법 체류자입니다. 자기가 죽이고 아내를 데리고 살아도 어디 뭐 누가 호소할 데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자고 치사하게 더럽게 그런 사람이 우리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요. 알고는 있으세요? 아브라함이 처음은 좋게 보지 마세요. 나중에 좋게 보셔야 돼. 나중에 믿음이 성인이 된 것은 나중에 말이고요.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네 나를 오빠락해라. 그래서 오늘날 젊은 친구들 오빠락합니다. 위험해. 제발 못하게 해요. 진짜요. 말대로 돼. 왜 오빠라고 그래? 이름 불러. 이름 양경이. 이름 불러주라고. 이름. 왜 오빠라고 그러냐고. 나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 지금 젊은 사람들 다 오빠예요. 또 중년층도 오빠라네. 난 오빠 절대 못하게 해요. 그래도 사라도 따라 했습니다. 오빠. 이제 애굽에 갈 때마다 오빠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짜 오빠인 줄 알잖아. 근데 오빠 해놓고 뭔 일 있으면 오빠가 뭐라 하면 지가 더 앞서려고 그래. 애굽 사람이 자기가 데리고 살려고 하다가 애굽은요 계급 사회입니다. 왕에게까지 올라간 거 이제 이 사라가. 신하들이 입에 돌르니까 이쁜 여자 왔다고 이제 이렇게 당겨져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왕에게 상납이 되온 겁니다. 완전히 성납돼서 성납. 바로 왕의 예물을 많이 주었어. 또 그냥 데려온 게 아니야. 아브라함에게 결혼 지참금을 예물을 많이 주고 그날 밤에 모욕하고 자려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그날 밤에 바로에게 와서 너 큰 재앙 내리긴다 그래서 재앙을. 제가 이 말을 지금 하는 거는 하나님 예수께서 지금 누굴 데리고 가요?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 데리고 가니까 이거는 도저히 아브라함이 해결할 수가 없어.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분야, 권력으로 보나 뭘로 보나. 근데 하나님이 데리고 가는 사람은 어쨌든 믿음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자는 지키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재물까지도 챙기게 만들어. 나는 그러보니 진짜 하나님, 멋진 하나님. 재물까지도 챙기게 만들잖아. 그 결혼 지참금 몽땅 받았다고 그러잖아. 근데 왜 자기 혼자만 쓰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 예상치 못한 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아브라함 진짜 멋진 사람이다. 하나님 믿으니까 말씀만 듣고 거기 갔는데, 나오라 해서 나와가 가는데 다 해주네. 근데 오빠라고 했는데 지가 실수를 했는데도 상관없어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짓말치고 사기치고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사기꾼이었어. 처음에는 터지기 바로가 터지긴 누가 터져요? 사기친 사람은 보상까지 받고, 터진 사람은 바로왕이 터져버리고. 여러분 그걸 보면서 좀 뭔가 조금 하나님 내가 가까이 하면 할수록 진짜 도우신 분이다라는 걸 느껴지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이거 아니네 하고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감동하면 확 해버려. 팍 질러버려. 우리는 실수에 조금 지지만은 하나님 그 허물까지도 도저히 나는 하나님 앞에 이걸 내놓을 수 없는데 하나님 덮어주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보여주셨죠.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 흑암 가운데에서 나오는 자에게, 죄악 가운데 나오는 자에게 그런 게 있더라는 거죠. 이제 우리 이런 복을 받아야 돼. 지금까지 몰랐으면 이제 끌고 가. 그냥 어떻게 하냐면 이제 니아까 끌래, 니아까도 태우고 끌래, 낑낑거린다고 생각해. 근데 오르막이 있으면 와도 밀어줘.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면 돼요. 니아까가 없지만 요즘 차 타고 다니지만 니아까도 보기도 힘듭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요. 그것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가 그들을 이끌어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지금 가버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 그러면서 11절과 12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우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이게 서쪽 북쪽 하니까 뭔 말이 이게 어디로 가야 돼요? 지금 방향감각 읽지 마십시오. 설명해 드릴게. 도피성에 가는 길입니다. 이스라엘에 6개의 도피성이 있다고 주일날 말씀드렸어요. 이 도피성 가는 길에 신명기에는 1년에 한 번씩 길을 닦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도피성이 도망하는 사람이 발에 걸리니까 돌불에 넘어져서 잡혀 죽으니까 이제 밤에도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사거리가 되면 편말해서 이쪽은 도피성입니다. 얼마 정도 요즘 같은 그래야지 옛날에 그런 거 써 있는지 그냥 써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가는 길을 닦아놓고 부주 중에 살인한 자는 그 가족이나 친척이 죽이려고 쫓아올 겁니다. 머리에다가 삐뽀 하고 비상등 달고 빨리 도망가고 쫓아라, 도망간다 이렇게 도망자는 도망가고 그래 부주 중에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래도 밤에 뛰어갈 때도 안 넘어지도록 그곳을 평탄하게 낮추고 굴곡 있는 건 낮추고 움풍 파해진 건 채우고 도두어서 평지를 만들고 아무 때든지 달려가든 낮이든 밤이든 사거리든 오거리든 전부 도피성에 편말 내놓고 아까 아브라함 아내 구해준 거나 똑같아. 지 상급 받은 거나 똑같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면 있는데 우리는 사거리든 오거리든 헷갈릴 필요도 없어. 구원은 주님은 구원자, 이 구원받은 자를, 주님이 구원받은 자를 황무해진 기업, 약속의 땅으로 다시 상속하시려고 쭉 인도에 가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인도에 가시는 모든 길 있죠. 이렇게 가시는 그 길에 그걸 다 책임져 주신다. 이뿐만 아니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이 산은 도피성 가는 길에 천성 가는 길에 방해하는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어떤 건 전도지에 보면 길이 2개가 있죠. 저구도 있네. 2개 있는데 이쪽은 그 시기 뭔지 알아요? 이쪽은 천국, 이쪽은 지옥이 해놨죠. 그러니까 방향 하나 잘못 받으면 어떻게? 엉뚱한 데 가는 거잖아요. 그 방향표를 해놓은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께서 안에서 가서 너 기도해라, 너 말씀 봐라, 너 예배 드려라, 전도해라,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려고 하면 쉽게 보내주지 않습니다. 사단이. 대적자가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마귀가 방해하고 환경을 통해서 방해를 하고 사람을 통해서 방해를 하고 핍박을 통해서 방해를 하고 내 자신이 낙심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끊임없이 역사를 해. 그 가는 길을 주님이 모든 산을 길로 삼겠다. 성도는 대적하는 큰 산, 이 큰 산 스룹바벨 너 평지가 되어라 그러잖아요. 평지가 되어라. 큰 산은 뭐냐면 큰 나라 있죠. 대적 아수르나 바벨론 이런 것을 말해요. 그 하나님 한 방에 끝내버리잖아요. 그리고 하신 것처럼 그때는 성전을 짓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았습니다. 천성길을 가는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 다 깎아서 움풍한 건 채우고 오히려 좀 울퉁불퉁한 건 깎아버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지로 인도해 주신다. 지금은 우리의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 우리가 가로막는 것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환경이 가로막는 것도 있고요. 막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는 전도 제사장들을 주께로 나오는데 방해하는데 이 방해되는 것들이 지금 하나님 우리가 움직이면 깎아준대. 우리가 가면 없애주고 그 전도 제사장자들의 방해하는 세력들을 주님이 내가 가서 그들 인도할 때 오는 길에 하나님 평지로
팻말도 붙여준대. 너 먹고 싶으냐? 짜장면도 사준대. 이제 다 갖다 붙여봐. 뭐가 필요한지 전도하는데 이 사람 이끌고 가는 다 해준다. 여러분이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깎고 계셔 지금. 움푹움푹 넘어질 날라 그럴까 싶어 깎아주고, 내가 나의 모든 산의 길로 삼고 나의 모든 나의 대로를, 그러니까 나의 대로를 돋우며, 그러니까 움푹한 데는 돋고 높은 데는 깎고 돌은 쳐내고 나무도 쳐내고 이런 것들을 다 깨끗하게 친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깎고 계신다. 여러분 그거 하나 생각하십시오. 그래, 도두어서 어떤 사람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과 이런 곳에서 신임해서 동서남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든지 그걸 지나가게 되면 알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편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다 해놓는다. 그러면서 13절 하고 마무리합시다. 13절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이루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이 글을 읽으면 춤춰야 돼. 덩실덩실 춤춰야 돼. 이 말씀이 그 말씀인가? 춤 안 추면 뭐가 문제가 있어. 저처럼요, 통나무도 이 막 몸이 근질근질해. 근데 흔들어 봐야 그냥 아래로 통나무 굴러가는 것 같지만, 자 보십시오. 여호와로 그 백성을 위로했고요,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에요. 모든 죄 가운데에 있는 자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을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반드시 할 것이다. 그래서 뭐하라고 그래요? 할 거야.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일어나 춤 한번 춰봐. 찬양하라고 그랬죠. 찬양. 그래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기억해야 될 것은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에 이후에 하나님이 예수에게 주신 복이 있어. 그 복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인데 우리에게 주신 복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복이 예수님께 주신 복, 우리에게 주신 거 우리에게 똑같이 주신 거래요. 자, 예수님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1장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서 높여주시고, 만물을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런 말씀들이 쭉 나면 여기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할 때 우리가 죽을 뻔했더니 아니야. 그러면 다시 시작. 우리가 죽었어요. 그냥 우리가 막 숨이 똑 떨어졌다라는 게 아니라 영이 죽었었대요.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셔서 다시 높고 예수와 함께 왕노로 타고 하시고 높인 것을 말해요. 마지막으로 예수는 머리이시지만 우리는 몸으로서 존귀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 우리 예수님이 머리시고요, 우리는 몸이에요, 몸. 근데 그 몸을 존귀하게 해 주셨대. 그래서 예수가 받은 복이 우리가 받은 복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증가하는 것이 에베소서 몇 장? 1장이라고 그랬어요. 1장. 그리고 1장 끝부분에서부터 2장 10절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복,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받을 복이 아니라 받은 복이에요. 받은 복.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이니까 뭐 해야 된다고? 양손 올려보세요. 한번 이렇게 춤 한번 춰보게. 추자 신난다 추자 이렇게 한번 해라 말이요. 왜? 이미 받은 복이잖아. 근데 받은 복인데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되나? 다시 가만히 있지 말고 손 올려봐. 시작. 춤 한번 춰보라고. 이렇게 춰야 되는 거예요. 받은 거잖아. 받은 거. 그죠? 받은 거기 때문에 주려고 지금 계획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 시대에 이 시대의 사명자로 태중에서부터 복중에서부터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존귀한 자라는 걸 숨겨져 있어. 우리에게도 복음의 말씀과 사탄의 권세를 열 수 있는 말씀을 동시에 이길 수 있는 걸 주셨어. 우리나라에 당장에 사역하겠다고 하지만 당장에 열매 안 나타날 때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런 사실을 우리가 향하여 말씀하시려고 해도 안 나타날 수도 있거든. 그걸 말씀하시려고 주님이 실망한 표정으로 이렇게 낙심한 것처럼 이렇게 쓰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당장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지만 두 가지를 보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보상자가 하나님께 있고 열매하고 상관없이 상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거. 두 번째는 뭐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자. 근데 내 모습을 내가 보니까 아닌데도 하나님은 존귀한 자래. 얼마나 좋아요? 이것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에게만 돌아올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빛까지 될 것이다. 그 사람들이 돌아올 때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 네가 기도하는 모든 것 몽땅 다 그 사람들이 돌아올 때 도움이 될 만한 거, 도움이 되는 거, 내가 중보 기도하는 거, 그거 내가 100% 다 줄게. 다 줄게. 그 약속을 믿고 주님은 담대히 나가라고 외친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자니까. 왜? 그거를 알기 때문에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오기만 하면 어떤 복을 받는 걸 담대히 말씀해 준 겁니다. 모든 가는 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먹이고 보호받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가는 길에 늘 방해 세력들이 있는데 푹 물리쳐버리고 낮추시고 울퉁불퉁한 거 구르게 해주시고 낙심된 영혼을 북돋아 주셔서 이 시온을 상속물로 삼을 수 있도록 지금 그 당시에 지금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에는 황폐해져 있지만 이 땅을 다시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업으로 다시 얻을 수 있도록 내가 축복해 주겠다. 자기를 놓고 자기 욕심을 놓고 기도하는 걸 응답이 잘 안 돼. 자기가 높고 자기가 욕심도 높은 기도하는 건 잘 안 돼. 응답이. 근데 초신자 때는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 어쩌 그러면 이제 먼지 밖에 있는 거 이렇게 털면 떨어지듯이 막 응답이 막 쫙 와. 잘 돼. 그러니까 믿지. 그죠? 그런 것을 응답해 주면 예수 믿은 지 조금 연륜이 조금 되면 10년이 되면 증언부원을 하면 잘 안 들어줘. 이제 초신자 때처럼 하는 건 안 들어줘. 왜 그런지 아신가요? 하나님 관심사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지금 내가 달래서 주는 게 아니고 아까 에베소서 1장 끝부분에서 2장 10절까지 뭐가 있다고 이미 주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 찬양해라. 몸 좀 흔들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처음에는 모르니까 할아버지만 해도 애가 앙 하면 우울병이 좀 배고프고 막 앵 하면 저는 또 쌈네 갈아줘야 되고 이랬지만 어느 정도 연륜이 되면 하나님 그 수준에 머물지 않다라는 거예요. 줬죠. 몰랐을 때는 내가 모르겠는데 내가 네 어렸을 때는 우유 먹였는데 네 계속 우유 달라면 너 우리 집 나가. 어머니 다 그럴 거야. 다 큰 놈이 막 기지그차고 막 우유병 달라면 그 환장할 노릇이지. 그래서 뭐냐면 그것이 아닌 중언부언해서는 아니다. 뭐냐? 하나님 관심사에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리고 상으로 주시는 거예요. 상으로. 상을 받을 일을 해야 상을 주십니다. 달라고 해서 준다면 맨날 달라고 하면 되지. 기도만 하지 뭘 하고 전도에 나가요? 앉아서 달라고 하지 뭐 하려고 땀 삘삘 흘리면서 추운데 땀 삘삘 흘리고 여름 더운데 발로 나가. 그것은 상으로 주시는 상으로. 욕심을 놓고 기도하면 높여놓고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면
영혼을 높여놓고 기도하시면요,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은혜되기 때문에,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은혜 받을 때입니다. 이 구원의 날 은혜의 때 여러분에게 주어진 맡겨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 밑에 들어주시면 뭐요? 응답해 주시면 상이 있다 없다? 있는 거죠. 들어주시니까 그게 상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상 없어. 구원은 공짜. 그런데 상은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 밑에 뭐가 있냐? 복도 있고 상도 있고. 와,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 뭐 있더만 뭐 잘 쓰더만 세상에 이게 강대상이 쓸 수 없어서 묻는 거야 지금 아마. 뭐 일타? 에이 모르면 그만둬 그냥. 하나에 있는 두 가지 복을 받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상도 있고 복도 있다. 자, 나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긍휼을 위해서 하나님께 걸어가기만 하면 따라온 그들도 하나님의 복을 똑같이 너와 두 개를 주겠다. 약속을 믿고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보상받는 자로 세워지시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는 길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경험을 시켜주는데 상도 있고 복도 있다.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게 복이다. 이런 복을 우리 받읍시다. 단순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복이요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할 때 하나님이 주어놓은 거거든요. 주어놓은 거니까 하나님 약속을 이미 받아놓은 거잖아요. 그렇게 받았다라고 그래, 받을 것이라고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가 받은 복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받은 거, 주신 거 이미 주신 건데, 우리는 이제 행하면 낫는 거. 우리가 행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호수아 배우고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가서 시청 가서 꼭대기에 지금 승리 깃발 꼽아놨어. 이스라엘 걸로 꼽아놨는데 아직 점령은 못했어. 그러면 그게 점령을 해야 뭐가 와? 탈취물이 돌아올 거 아니에요. 물질하고 우리가 해야 상이 돌아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 하고 저기는 조금 센 것 같아. 저 사람은 좀 내가 볼 때는 나하고는 좀 레벨이 내가 좀 낮은 것 같아. 이것저것 가리지 마. 이미 정복해놨어. 정면에 그냥 돌격 앞으로 하면 돼. 돌격 앞으로. 다음 한번 시작합니다. 돌격 앞으로 시작. 돌격 앞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당장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당장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낙망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보상은 하나님께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나의 보상은 하나님께 있다. 나의 품삯은 하나님이 주신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실 때 존귀한 자다.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존귀한 자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장 의미가 없다 할지라도 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며, 저 세상 가운데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며, 너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어졌을 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그때 내가 너를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을 내가 다 들었다. 내 말을 내가 100%다 응답해 주실 것이다.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으로 내 것으로 삼게 해주고 심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담대히 아직도 세상 가운데 죄의 종노릇하고 사단의 종노릇하는 자에게 나오라고 외치라고 우리가 전하고, 나올 때 어떤 복을 받는지 증거하다가 주님의 존귀한 그 존귀와 주님의 보상이 우리 것이 되게 해 주옵소서. 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내가 그 주인공이 될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